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간도 주의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 재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실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연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께서 품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영혼으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간도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크게 임하였건만 그러나 삶을 살면서 혹여나 저희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인쳐 주셔서 성령의 회개의 영 가운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직장으로 인도하셨으되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예산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삶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사업장과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또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헌신하고 바쳐서 멋지게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혹여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찾아가셔서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굳은 날씨로 아직까지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지체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희 전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예티 친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신다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런 설교들을 조금 다시 제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 한 명인 헨리 워드비처가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다 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다 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 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북스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와 게으름의 차이는 바로 소망이며 더 나아가 소망을 품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품는 것이고 이 진실된 마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방금의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된 소망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소망은 자신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길뿐입니다. 인내의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와 연관된 말은 거기에 시간을 더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역설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채 버텨내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인내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 진실한 마음, 거기서 출발한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고난조차 성도의 영적 성숙을 빚어내는 은혜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련을 이겨내는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의 스승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에서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히랍의 에픽테투스의 어록에는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송이의 포도나 한 개의 무화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보약이다. 또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달다. 또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곧 인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 인내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했을 때 값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완성되고 인내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세상에 없는 평안과 소망을 낳습니다. 결국 인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행위며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인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며 그것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큰 홍수로 사람부터 모든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끼까지 새까지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 950년의 인생을 살았던 노아가 셈, 함을 낳고 마지막 셋째인 야벳을 504세에 낳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뜬금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길이 약 135m, 폭 약 22.5m, 높이 약 13.5m의 직육면체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 긴 시간 120년을 참고 인내하여 방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대로 방주 안에서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1쌍씩, 새도 7쌍씩 태웠으며 노아의 가족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방주는 주의 은혜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대홍수 속에서 노아와 가족,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홍수가 끝난 후 아라랏산이라는 그곳 중턱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에서 나와 주께 번제를 드렸고 엄청난 주의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서두에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눈치채셨지만 믿음은 인내이며 인내는 은혜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인내가 어떻게 은혜를 불러오는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인내는 결론적으로 소망, 비전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하며 즐겁고 어떠한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가 그렇지만 인내는 이렇게 결국 주님을 향한 진심, 진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하려면 제일 먼저 그 시작점에 진정으로 그것을 통과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의 마음을 갖고 비전을 소망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작은 것이라도 일단 진정성의 소망을 품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거꾸로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이 쌓여서 인내로 영광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지나갈 때 중심을 보시는 주 앞에 무엇보다 마음을 쏟는 진심,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과 형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참된 인내로 이루어지며 이 인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진정성은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인내가 정말로 필요하죠. 주의 일은 세상이 몰라주는 일이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간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며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자기 부인, 부정이다. 이 말을 저는 설교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 결국 모든 다른 이름의 온전한 믿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의 믿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온전한 믿음에서 멀어져 그 믿음이 오염되고 어쩌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타락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이 주 앞에 온전한 진정성인 것입니다. 주 앞에 진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를 모시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죠. 주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을 소망하며 자기 식으로 버티던가 아니면 아예 참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지 못하여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주와 상관없는 다른 것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지는 자기 부인에 이르러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온전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미쳤다는 비난에 손가락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내로서 그는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비전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실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진심,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120년을 버티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향한 흔들림 없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은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힘들고 고단한 방주를 만드는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오늘날의 배처럼 유선형이 아니고 단순한 박스형 구조로 만들었으며 키나 돛대 다시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홍수 상황에서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거나 추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고 그를 향한 신실한 마음, 진정성이 있었기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이 땅 전체를 뒤덮는 물이 넘칠 때 방주는 무척이나 큰 계엄과 함께 뒤집힐 듯이 엄청나게 흔들렸고, 게다가 어디에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로 방주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또한 40주야를 내리던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후 150일이 더 지난 약 1년 17일 동안의 방주 생활을 마치고 완전히 땅이 마른 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물이 빠진 여부를 알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었죠. 그래서 물이 모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다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601년 정월 1일 드디어 물이 완전히 걷혔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후 8주 만에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방주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노아의 홍수전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타락한 세상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주일만 주를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범죄한 사람들처럼 우리 좋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두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꺼이 인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노아를 통해 교훈을 삼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내야 하는 상황과 우리의 인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아무리 인내하며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내는 언제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결국 주의 은혜는 나를 부인하는 진정성 있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이 위대한 것은 결국 방주를 만든 그 행위가 아니라 그 120년 동안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었고 그 자신을 먼저 내려놓은 진정성이 있었기에 그 순간순간을 인내할 수 있었으며 결국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왔던 백부장이 그러했으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니느웨의 주의 회개의 말씀을 외친 요나와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먼저 찾는 믿음으로 겸손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 앞에 그 순간을 버티는 인내와 그 인내를 위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만을 향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는 해가 있듯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의 문제와 상황 위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주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이 믿음에 자기 부인의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온전한 주의 뜻을 깨닫고 참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자신의 믿음, 자신의 바람대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주의 진정성이 없기에 진정한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도 주께서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항상 이 주 앞에 참된 주가 기준이 되는 진정성을 갖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진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보고 주의 기준에서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성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황과 문제를 통하여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노아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도 은혜이지만 진정한 은혜는 120년 동안 고통스러웠겠지만 진정으로 인내하며 주와 동행했던 것, 그때 주를 만났던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인내로 감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온전한 진정성이 단단해지고 풍성해져 그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의 관계에서 인내를 발휘해야 할 순간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실한 진정성의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홍수가 끝나고 여호와께 제단을 번제로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계절의 변화처럼 작은 것부터 인내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작은 것부터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품는 진정성, 진심의 문제입니다. 이 온전한 주를 향한 진심이 있을 때 모든 것보다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선시 될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를 주의 뜻 그리고 주를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그리고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는 그 진정성 그 자체가 축복이며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마주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빨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내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주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주를 품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쉽습니다. 고난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는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자기 부인의 인내에서 출발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려 120년 동안 초질관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진심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건짐받고 후에 홍수가 마르고 물러간 뒤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주의 계획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여 주의 뜻을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지만 노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인내로 믿음의 성숙과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크신 주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없이는 결코 7빛깔의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소낙비를 맞아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수가 멈춘 후 노아는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다시는 땅에 물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인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비가 몰아쳐 홍수가 되어 넘쳐올 때 주를 믿는 믿음의 방주로 피의 문을 굳게 닫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내가 방주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진심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는 홍수의 끝과 홍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승리의 언약인 은혜의 무지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각자의 색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내는 무지개로 우리는 또한 빛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과 신앙에 밀려드는 고난의 홍수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잘 안 보여도 이 구원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위해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특별히 노아를 통하여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세상에서 도전이 많고 인내하며 이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히려 너무 편안하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인내입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자체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를 향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내려놨는지,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나를 내세우고 내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이전에 사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말씀에 적용되는 단 한 가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진정한 나의 부인, 나의 부정이 있는지,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였는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또 못 박겠습니다 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잠깐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모든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고, 그 진심이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많습니까? 아직도 주의 일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죽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이제부로는 내가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주 안에서 주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또 개인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요, 주의 섭리 가운데 예사랑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고 또 사업장과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내 행위나 나의 노력, 내 아무리 진심 어린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개인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또 주 앞에 온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짐을, 그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개인들과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개인들을 위해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사랑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사랑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의 뜻이 이룬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이, 주의 전이 있음이, 우리에게 건강이 있음이, 우리에게 시간이 있음이 얼마나 큰 주의 은혜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주의 은혜가 아님을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진정성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할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 베풀어 주신 가정들 위해 사업장과 직장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개인들,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지개 언약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연단 속에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 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 귀한 수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하 성도님, 네이 목사님, 주일원금입니다. 이하 성도님, 네이 목사님, 주일원금 주시사모님, 주일원금 낙생, 주일원금 소윤아 자매님, 주일원금 손재희 자매님, 주일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김태진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주정금 최은희 전사님, 주정금 오르나, 주정금 이능경 전사님, 주정금 오세훈 전사님, 감사원금 부활한 날도 은혜로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은철 성도님, 또 선교원금 이은철 성도님, 11조 원금 최은희 전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어 맡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께 다가갔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세상에 다가가는 세상 것을 품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진심의 마음을 주께 품어 주님 자체를 비전으로 삼아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그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언제나처럼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의 영광과 의와 이름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해서 함께 하셔서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고, 더 힘있게 주의 일 마치게 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은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묻은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불어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속회와 예띠 교회학교 시간에 전도팀 모임을 갖습니다. 2시에 성인 전도팀이 모이고요. 그다음에 3시 반에 학생 전도팀으로 모입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 온 지가 벌써 이제 4달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예사랑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담임이신 이능경 전사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와서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능경 전사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순리이고 또 하나님 뜻에도 맞고 하기에 이제는 이 자리를 또 이능경 전사님께 또 원래대로 이제는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능경 전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예사랑교회를 그 전에처럼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4개월 동안,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잘 또 따라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조회교회가 또 감리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 과정은 다 통과가 되고, 지방회에서 감리교 지방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미 다 통과가 됐고, 서류적으로만 이제 연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청 예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거기에 또 힘을 쏟아서 지금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분들과 같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고 또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개청 예배가 이제 막 결정이 됐는데요. 11월 그 추수감사 주일, 그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마 간구해 주시겠지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또 다 같은 또 형제 자매고 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성 면에서나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또 계속 교류를 하면서 함께 우리 KBMC 교회도 그렇고 우리 레이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이 합력해서 우리 예사랑교회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경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나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뿐인데 이렇게 또 우리 예사랑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믿음의 형제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사랑교회가 가는 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다른 우리 교회교회나 TBMC 교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모든 전사님과 목사님들께 주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나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나오고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 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기로, 믿음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예사랑교회 머리들 머리 위에, 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TBMC 교회와 조회교회 그 성도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